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바울의 선교 방법 5가지, 5번째죠.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꾸 흐려져요. 믿음이 자꾸 흐려지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충만한 느낌을 좀 받아요. 뭔가 충전된 느낌, 뭔가 믿음으로 살겠다,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가서 살다 보니 조금씩 그 마음이 자꾸 희박해져요. 점차 이게 그게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토요일 정도 이렇게 쭉 되면 이게 참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헷갈리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됐기 때문에 또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또 회개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결단도 하고 이제 믿음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월요일날 돼갖고 또 일상생활 하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하루 종일 쓰잖아요. 보통 휴대폰을 이제 쓰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다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을 해갖고 아침에 빼갖고 가잖아요. 100% 충전된 거. 그러면 자꾸 휴대폰이 배터리가 쭉 내려오잖아요. 저녁 되면 이제 뭐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고 좀 남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충전을 해갖고 가듯이 그런 식이 아닐까 예배가. 이게 이제 부족해지면 사실 수요 예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3일 예배라겠죠. 주일날에서 3일째 드려지는 예배, 그래갖고 3일 예배 이런 형식으로 수요 예배를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발이 일주일 갖고 이게 안 되니까 중간에 한번 우리 더 모이자. 그래갖고 우리 신앙을 좀 더 이제 충전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요 예배가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것조차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운동도 해봤지만은요. 요즘 홈트라고 하죠. 홈트레이닝. 그래갖고 뭐 코로나19 때는 뭐 나가지 못하니까 운동기구를 사놓고서 집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가끔 가다가 TV에서 이렇게 보면 그 뭐 운동기구들 막 선전하잖아요. 그것도 유행 같아요. 뭐 하면 막 난리나 다 산다고. 그럼 집에서 해봐요. 그게 얼마나 되나? 우리 집에도 이제 트레드밀 이제 런닝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죠. 작심삼일이고. 근데 하다 보면 뭐야?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회원권을 끊고 헬스장에 가면 거기서는 또 돼요. 물론 집에서 가기가 힘들겠지만은. 그러다 보면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요. 운동이 돼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장작도 모아놓아야 화력이 좋아지잖아요. 장작 하나 아무리 갖다 놔도 화력이 있겠습니까? 모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기능도 있지만은 교회라는 기능이 바로 그 기능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은 선교 방법을 우리 할 때 지난 시간에 모르겠죠. 사도 바울은 독단적으로 선교 활동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고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도들, 동역자들 아니면 성도들과 또 연락을 하고 상의하고 그러고 또 거기서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충전하고 다시 나갔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아무리 주의 계시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어도 사실은 다들 동역자들이거든요. 혼자 없거든요. 그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이게 이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누가 많이 잘하냐? 교회에 자주 나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 믿음이 커가요.
거기서 뭔가를 더 배우거든요.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거죠. 어떤 종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교회에 4개월만 안 나오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라는데, 희한하게 감각이 없어진대요. 4개월 정도만 교회 안 나가면요, 신앙이 이상하게, 뭐라 할까? 저는 4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간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무야무야 된다는 건가? 뭐 다급한 거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주일날 쭉 나가다가 계속 나가다가 하루 딱 빠지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빠졌던지 일이 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진장이 괴로워요. 진짜 너무 괴로워.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깨름직하고 막. 그죠? 이게 일단은 이게 뭔가 중간에 있던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2주 정도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묻어지는 거야, 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났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더라고요. 한 달 이상 안 나가버리면요, 이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모든 게.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꾸준함. 몰아서 한다? 막 몰아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몰아서 기도한다. 뭐 몰아서 뭘 한다. 뭐 몰아서 막 성경 본다. 하면 좋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해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경험담이 어떻게 보면 평소에 교회에서 평소에 꾸준하게 교회에서 어디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원에 가도 기도가 나와요. 잘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고 뺀들뺀들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작심하고 내가 이제 기도원 가고 막 기도하겠다.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집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니까 뭔가 도움은 돼요. 아무래도 같이 하니까. 근데요, 본인 개인 기도할 땐 기도 안 나와요. 그냥 이상한 생각, 별 생각하다 그냥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꾸준함이야, 꾸준함. 꾸준함이 너무 중요해요. 뭐 그렇게 봐도 평소 때 꾸준함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과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가는 사람, 신앙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뭔가 참 신기해요. 그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래요. 한 번, 두 번 나온다고 별 수 있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 지나면 이건 확실히 다르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동역자와 또 독불장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교회,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항상 움직였다는 거,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다는 거, 그걸 또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바울이 선교할 때는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바울이 지금 생각하면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 투르키의 지역이에요, 다. 투르키의 그 터키라 하죠. 터키 보면 거기 흑해에서 나오는 그 요즘 나오는 막 크림반도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흑해에서 나오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 있잖아요. 그 딱 건너면 유럽이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잖아요. 그 주변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던 거죠.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게 보면요, 그 먼저 이제 동역자들하고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했느냐? 요즘 보면요, 선교도요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그때만 해도 1900년대 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니까 그때만 해도 선교가 참 여러 가지 많았어요. 방문이 첫 번째 의료 선교도 했었고, 그죠? 그래서 병원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광해원, 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도 사실 광해원 쪽이니까 뭐 지금도 서로 싸우고, 뭐 대구 가면 동산병원, 뭐 이제 예수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유명한 병원 중에서도 선교사가 세운 병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의료 선교도 했었고, 또 보면 이제 교육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막 세웠잖아요. 연세대가 그거 아니에요? 연세대도 선교사를 세운 거고, 숭실대, 이화여대, 한남대
뭐 그죠? 중고등학교 이런 건 참 많고요. 그다음에 구제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고아원도 많이 만들고. 이게 고아원 보면 거의 다 종교 계통에서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 계통도 많이 하고 계몽 활동도 했잖아요. YWCA, YMCA 뭐 이거 다들 이런 식으로 요즘은 여러 가지 많은 선교 방법이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뭘 했을까요? 선교 방법이 이분은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딱 보면요 거기서 사람을 딱 만나면 몇 사람 모이면 뭐부터 세워? 교회 개척부터 해버려요. 예, 교회 설립이요 일단. 교회 설립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 있잖아. 디도, 디모데 이런 분들을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불러요. 불러갖고 너 여기서 목회해. 그러고 바울은 떠났어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했죠. 왜? 자기는요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라는 걸 알아요. 자기의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요.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늘 그걸 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할 때는요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했어요. 시골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거기 갈 여력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대도시도 지금 뭐 전도하기도 바빴으니까 다 못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게 다 뭐예요? 대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서 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같으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고서 거기에 성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골로새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던 거죠. 그런 게요. 큰 도시만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딱 하나만 세워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 누가 또 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웠겠죠. 그 도시에 딱 하나만 세웠다. 왜 그러냐면 왜 대도시에 했을까요? 일단 사람이 많잖아. 복음 전하기가 대중이니까 복음 전하기가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가 높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으로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향력을 얻어서 그 교회를 키웠던 거죠. 그러고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아마 나중에는 지방에까지 복음 전도가 됐을 거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일단은요 어느 첫 지역에 가면 어디부터 들어갔을까요? 무조건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회당부터 들어가요. 그 의미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가장 가까운 뭐냐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가장 만나기 쉬운 사람, 가장 전도하기 쉬운 사람 이것부터 시작한 거야. 그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야. 자기 동쪽에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고 박해하는 사람도 박해가 되겠죠.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막 모이면 이 교회 개척이 또 되는 거고 박해해갖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도망가면 돼. 또 그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은 간단해요. 내가 복음 전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교회 설립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쫓아내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딴 데로. 이게 문이 닫히면 딴 데로 가버리고 문이 열리면 거기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내가 작심하고 이거 하겠다 마음 먹었지만은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으니까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이게 막히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딴 데 가는 거야. 이상하게 딴 데 가면요. 이상하게 동역자들이 마련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교회 개척하고 설립하고 뭘 하되 처음에 본인이 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항상 예비했어요. 곳곳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도도 있고요. 디모데 있겠죠. 또 브리스릴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겠죠. 누디와 실로아너,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막 쭉 나와 이런 분들이. 문하나라 하면서 이분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곳곳에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주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죠. 요즘도 그래요. 목사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동력자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뭐 기고 날로도요, 목사님 똑똑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거기에는요, 희한하게 동력자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력자만큼 교회가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에서는. 예.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딱 만들어지면 그 동력자 중에서 똑똑한 사람 거기다 놓고 목회하고 또 딴 데로 가고,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명인지.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로서, 개척자로서 자기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거기까지뿐이 안 가. 늘 씨 뿌리는 자로 생각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나는 뭐라고? 나는 심는 사람이라고. 나는 심어놓고 누군가 와서 물을 주고 키운다고. 근데 자라게 나는 건 역시 하나님이라고. 뚜렷한 어떤 그 신앙관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요, 늘 거기까지. 이 교회를 키워놓고 내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막 대형교회 만들겠다 이런 마음 전혀 바울은 없었던 거죠. 주어진 사명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행교회 여기 있지만은 저는 개척자로서 여기 있다가 후임 목사가 이 교회 부흥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하려는 생각.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할 일 있잖아요. 그거까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거. 그 사명 받으면 그거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역하시죠.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오늘 20절만 한 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기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선교 방법. 절대로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거기다 교회 안 세웠어요. 남의 터위에 그건 세우는 거 아니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임이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하신다. 나도 사역자지만 그분들도 사역자다. 어떤 자신하고 그런 사람 레벨을 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역하시지 않느냐.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서 한번 해보자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 그죠? 이 지방에서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지금이 어디죠?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스페인이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생각이 지구는 네모지다. 지구는 둥글다는 갈레오 그때 나오고 그 당시에는 사고 구조가 다 어때요? 지구는 네모지다. 한참 뱉어 나면 땅덩어리 떨어져서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또 지금인가 지동설을 얘기하면 그때는 다 천동설이 있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다 움직인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고 그 당시에거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바나를 땅끝으로 생각했던 거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면 땅끝이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서바나가 끝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래서 난 그 말씀대로 서바나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파송받아서 선교사가 됐어요. 이제 각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내고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잘못하면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로마에 가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몸은 못 가지만은 어떻게 돼요? 로마로 편지를 보내. 그게 로마서거든요. 믿음이 뭐며 믿음 생활이 뭐며 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직접 말은 못하지만은 편지라도 가겠다 해서 논마스를 쓰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한 거죠. 끄트머리에. 혹시나 내가 살아서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들이 나는 지금 서바나로 전도여행 떠날 거니까 너희들이 날 좀 후원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게 전도뿐이 안 보였어. 이분은. 예, 이분은 정말 자신의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야. 목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욕망도 없고 자기 욕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 죽음이 여기서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사명이다. 그래갖고 자루나 우루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참 너무나 나는 참 좋아요. 내가 이복해서 더 교회를 막 크게 생겨갖고 뭐 아니면 큰 교회로 어디 임지를 옮기겠다. 더 그게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명 자루나 후루나 흐트러지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걸로 만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